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그 말씀의 성취를 보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일상이라는 주제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날마다라는 것은 참 신앙의 거룩한 습관이 잘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니 쉬운 성경 안에서의 번역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첫째는 날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일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이 또 교회의 주님 맡은 이 부서의 리더가 그리고 또 세상에서의 어떤 큰 직이라든지 어떤 대표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말씀이 그 모든 우리의 일상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속삭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고든 길로 바른 길로 갈 때는 힘들지만 그러나 정작 가고 나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렇게 하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찬양으로 넘쳐나는 일상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하십니다. 찬양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요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리고 심판하시죠. 우리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대적은 악한 원수죠. 악한 영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악한 영을 대적하여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요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사울이 악한 영이 시달릴 때 다윗이 와서 뭐 했어요? 찬양했잖아요. 그러니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날마다의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유다에서 잡혀온 사람 중 다니엘이 왕께서 도장을 찍으신 법을 무시하고 아직도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는 날마다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총리들과 구관들의 악한 계략, 즉 왕외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이 악한 계략을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이 왕의 도장이 찍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왕이 새 법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어디를 향해 열려 있었죠?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며칠 기도 좀 쉬거나 아니면은 숨어서 보는 사람들 웬만하면 알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총리니까 밑에 사람 시켜서 누가 우리 집 근처에 서서 있는 것 좀 알아봐라. 왕, 총리요, 다니엘이요. 저기 보니까 저 골목에 누가 숨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쉬면 되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향해 창을 열지 말고 창을 며칠 동안 좀 닫고 한두나 2주 정도 닫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결국은 그 모든 화를 당해야만 했던 걸까요? 왜 날마다의 기도는 꼭 창을 열고 기도를 해야 됐다는 걸까요? 만약에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떳떳하게 내비치지 못하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그러면은 북한의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는 기도나 또 중국의 지하교회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도 다니엘처럼 떳떳하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저글에 들어갈지라. 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다니엘이 날마다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 본질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창을 열고 어떻게 본다면 보란 듯이 날마다의 기도를 드릴까? 첫 번째로 그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기도. 다니엘의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앞에 수많은 기도가 있고 거의 말미쯤에 이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적들은 그들을 사로잡아 자기 나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그죠? 이때는 이미 다니엘이 그 시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훨씬 이전에 솔로몬이 한 기도죠.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주께 기도하며 그들이 포로로 있는 원수의 땅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회개하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 선택하신 이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그 다음 이 노란색 글씨 보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성전을 향해 주께 기도드리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사정을 살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는 그냥 그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좀 기도가 잘 응답될 것 같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솔로몬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기도, 이 기도를 붙잡은 것이죠. 우리가 포로가 된 땅에 끌려갔을 때 그때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솔로몬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도 그 기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이 포로된 땅에서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다니엘의 기도는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 그냥 창을 열고 기도하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그러한 신앙인 기도자였습니다.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했던 것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드리면 우리와 나와 혹은 나는 갈 수 있을지, 사실 다니엘은 못 갔거든요. 그러나 우리 민족이 다시, 우리 백성이, 우리 자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땅이 회복되고 재건될 것을 바라보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기도. 그래서 다니엘은 솔로몬을 통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날마다 기도는요, 약속을 바라보는 기도, 약속을 붙잡은 기도, 말씀이 있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은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은 성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성도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비행기를 만드는 보잉사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보잉사가 우리가 타는 많은 비행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보잉사에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과제를 준다고 해요. 별로 어려운 과제가 아니니 한번 해결해 보세요 하고 신입사원들한테 과제를 주면 몇 날 며칠을 낑낑대다가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과제는 보잉사의 전문가들도 해결 못한 난제를 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신입사원들이 전문가들, 이미 채용되어서 오랫동안 그 분야의 전문 기술자들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해결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신입사원들이 특출나서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많아서요? 아니겠죠. 그 이유는 해결 못할 난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답이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까
낑낑대지만 그 문제를 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일은 아니지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땅벌을 보시면 땅벌은 몸이 무거운 데 비해 날개가 어떻습니까? 그죠? 굉장히 작고 그래서 그 기체역학적으로 땅벌은 날 수가 없다 그래요. 땅벌은 저 작은 날개로 저 커다란 몸집을 날아 올리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왜 땅벌은 잘 날아다닐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심어주셨죠. 너는 나는 존재다. 할렐루야. 자기가 날지 못한다 생각하지 않고 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날개 타다 보면 몸이 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는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 못할 난제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시면 해결된다. 이러한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못 날아. 나 몸이 무겁고 두꺼워서 기체역학적으로 저 공기의 저항을 이길 수 없고 이 작은 날개로 내가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날개짓을 수없이 날마다 하다 보면은 어느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류에 내 몸이 떠 있고 그 날개짓에 상공을 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역전된다. 기도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신다. 기도하는 데는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비록 생각하지 못한 것이랄지라도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의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의 날개짓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러한 정도가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죠. 날마다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한 번의 날개짓에 두세 번의 날개짓에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날 수 있다. 하나님 날 사용하신다. 내 일생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의 날개짓을 하면 하나님 어느새 내 일생을 영광스럽게 높이시고 드러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에 예전에 한번 기도했던 방식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좀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그 다름한 주문처럼 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내용을 주시면 이것도 저것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충만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거기다 이번에 다니엘 교대하면서 두세 가지 더 붙었어요. 부탁합니다.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패턴이 하나가 있고, 그렇게 기도가 끝나면은 저는 이제 또 여러 가지를 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저를 또 일으키셔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인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들어 써 주십시오. 그 기도의 날개짓을 저는 매일마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들어 써 주십시오. 상황적으로나 혹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좌절되고, 그러나 모든 환경적인 면이 다 닫혀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들어 써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 독수리가 날개쳐 오름같이 올라간다 하셨사오니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들어 써주시고 높은 창공에 날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일생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날마다의 날개짓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꼭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왜 날마다 이 다니엘은 기도했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기도했을까? 그것은 이 다니엘의 기도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기도였습니다. 거룩한 목적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다시 한번요. 시작. 다니엘의 기도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기도였어요. 다니엘의 기도의 목적과 그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다니엘은 두 나라 4명의 왕을 총리로 꽤 높은 자리로 섬기는 그러한 높은 고위 간직이 있고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기도는 내가 이 높은 직위를 올라가고 유지하는 것이 그의 기도의 목적이었을까요? 다니엘의 기도는 전혀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기도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을 오늘 본문도 보여주지만 성경 이 다니엘 곳곳에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9장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1년에 나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보았다. 나는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다. 최고의 위치에 있는 다니엘이 왜 기도했는가? 그는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가 약속하신 이 포로기간 70년에 대한 말씀, 그래 70년 동안은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황무지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바로 쭉 나가면 9장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주를 위해 폐허가 된 주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다니엘은요 왜 기도했습니까? 황폐화된 그 땅에 하나님 정말 이제는 누구도 정부 조직도 없고 어떤 도울 수 있는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어떤 자재도 없고 그런 가운데 황폐하고 황무지한 땅,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재건이 어려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그 땅을 일으키시고 회복하실 분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전의 재건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그리고 왜 사자굴에 던져져도 왜 그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는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등으로 돌아가 그 황폐화된 땅에 다시 성전이 지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예전처럼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할 때 기뻐하고 하나님을 절거하던 예배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 거룩한 열망과 목적이 그의 마음 안에 불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바벨론 땅에서 최고의 위치,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돈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 기도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길 원하는 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그는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위한 거룩한 목적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안위 따위는 또한 자신의 부귀영화와 권력 따위는 자기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기에 자기의 온 기도와 인생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 우리 다니엘 얘기할 때 너희들 똑똑하게 돼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바벨론에서 성공하는, 세상에 성공하는 인생 살려면 다니엘처럼 해야 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다니엘은 그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 세상의 부귀영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예루살렘에 세워지길 원하는 거룩한 열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먹는 것도 끊고 부귀영화도 내려놓고 아니 버릴 수 있는, 사자굴에 던져줘도 괜찮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왜 날마다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날마다 기도하지 못할까요? 내 인생을 향한 거룩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다 불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세상에 잘 되는 거, 또 내 자녀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렇게 하면 내 문제 해결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 위해서는 기도해요. 고난이 생기면 기도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아픔이 있으면 기도해요. 마음이 괴로우면 기도해요. 그런데요, 그거 해결되면요, 기도 안 해요. 그러니 날마다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열정과 비전, 내 인생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찬란한 인생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요, 날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저 써주세요. 하나님 영광 이뤄주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일어나고 우리 기업가,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 오직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 찬양으로 뜨거운 공동체, 이 시대를 살리는 공동체, 진리가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손을 위해서도요, 세상에 나가 부경하기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면요, 기도 안 해요.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면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비전을 가지고 처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에 황폐화된 황무지의 땅 예루살렘을 발견하고 그 땅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다니엘, 그는 날마다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면서 그냥 요식행위로 이 새벽 기도가 드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저 일주일 6일 동안 때우면 올 한해 괜찮아지겠지. 이거는 주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주술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기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날마다의 신앙을 이뤄가지 않으면 이 새벽에 기도의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거룩한 습관이에요.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를 만들어요. 좋은 부모는 좋은 자녀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의 기도,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그냥 사소한, 물론 중요하죠. 거기에만 너무 매달려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그거 내려놔 버리고요, 그거 먼저 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나를 믿게 하셨지? 왜 나를 동성교 다니게 하셨지?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내 짧은 인생 금방 갑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오늘도요, 나가서 횡단보도 한번 잘못 건너다가 우리는 갈 수 있는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내 인생에 주신 거룩한 목적을 향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길 원해요. 그럴 때 날마다 기도를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될까요? 다니엘에게는 예루살렘 땅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가정이고, 우리에게는 삶의 터전이고, 우리에게는 교회고, 우리에게는 이 나라이고,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이고, 우리에게는 또한
온 열방에 선교지고 또 북한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막 가슴 벅차게 꿀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왜 오늘의 기도로 부르시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유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이유인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할 이유를 주실 거예요. 그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일생을 아주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오늘 기도가, 날마다의 기도가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어서 우리의 일생이 기도로 반짝반짝 빛나고 기도로 막 별처럼 빛나고, 나는 할 수 없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영광스러운 일생을 살아온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